예, 그러면 또 계속해서 우리 292쪽에 제19장 들숨날숨의 마음 챙기는 공부 출입식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들숨날숨의 마음 챙기는 공부란 무엇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상유따 니까에 보면은 54번째 상유따에 속하는 20개 경들이 이 들숨날숨에 관계된 그죠? 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봤다시피죠. 이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은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 그 앞에 본 사념처 있잖아요. 사념처 가운데 사념처의 신수신법 이라는 이 네 가지 주제 가운데 첫 번째인 신념처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죠? 신념처에 몇 개였습니까? 주제가 14개 있죠, 그죠?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주제가 들숨날숨이었습니다. 근데 이 들숨날숨은 부처님 당시 때부터, 그죠? 중요한 수행법으로, 그죠? 아주 많이 수행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이미 상유따 니까에서, 그죠? 우리 사념처에서 따로 독립이 돼서 들숨날숨에 관계되는 것만 뽑아갖고 20개 경을 따로 묶을 정도로 어떻게 됩니까? 초기, 그죠? 부처님 당시부터 아주 중요한 수행법으로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설명이, 그죠? 앞장의 마음 챙김을 확립해서 설명해서 살펴보았듯이 됐죠. 그죠? 마음 챙김을 대상은 몸, 느낌, 마음법이고, 그래서, 그죠? 요 14개 중에서 따로 해가지고, 요거를, 그죠? 요렇게 했다. 이제 요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292쪽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부처님 제세시부터 지금까지 이 들숨날숨은 마음 챙김의 아주 중요한 대상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이미 맞지만 니까야에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경, 한문으로 하면 출입식 염경이 따로 독립되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따로 독립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293쪽입니다. 들숨날숨의 마음 챙기는 공부의 중요성.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성을 저는 이제 몇 가지로 적어봤습니다. 첫째 뭔가 하면은, 자, 우리는 도대체 부처님은 어떤 수행법을 통해서 깨달으셨을까? 궁금 안 합니까? 궁금 안 합니까? 궁금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경을 통해서 보면은 부처님의 그죠 깨달음 과정을 담고 있는 맞지입니까야 26번째하고 36번째 경에는 부처님이 그죠? 그 고향에서 나와서 그죠? 이렇게 해서 그죠? 그 어릴 때 농경제 때 그거를 기억해서 그거를 초선으로 삼아서 2선, 3선, 4선까지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죠? 천안통, 그 다음에 숙명통,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누진통을 통해서 깨달으셨다. 요렇게는 나타나지만은 그죠? 그럼 부처님이 초선에 드실 때 그죠? 우리 삼매를 닦으실 때 어떤 수행법을 통해서 그죠? 이 삼매를 닦으셨는가?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주석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어떤 수행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을까? 만일 부처님께서 직접 행하신 수행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많은 불자들이 가지는 관심 중에 하나이다. 여기에 대해서 초기 불전들은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부처님의 성도 과정을 언급하고 있는 맞지만니까 긴 사짝경, 이것은 36번째 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입니다. 되죠? 해당하는 주석서는 부처님께서는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우리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출입신 영경입니다. 되죠?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통해서 정득한 초선이 깨달음을 얻는 길이라고 판단하셨다고 언급하고 있다. 됐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 초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초선에 드신 방법은 바로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이걸 통해서 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게 되신 그 수행법을 이야기해보라면은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이렇게 그죠? 이제 이런 수행을 하셨으니까 들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야말로 중요하다. 첫 번째로 저는 이걸 언급했고요. 그 다음에는요, 맞지면니까 들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경 등에서 보면 부처님은 해제를 늦추시면서까지 여러 비구들에게 들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를 독려하고 계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긴 라울라 교계경. 라울라는 누굽니까?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부처님의 외아들이죠, 그죠? 그래서 라울라 교계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인 라울라 존자에게도 이 들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를 가르치고 계신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라울라 존자가 깨달은 그 라울라 경에는 그냥 그죠? 라울라 존자가 그죠? 우리가 육내외처를 통찰해서 그죠? 육내외처와 또 오온도 아울러 통찰했죠, 그죠? 그리고 특이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육내외처와 오온을 그죠? 그 존재를 육내외처와 오온으로 해체해서 봐서 그죠?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보고 그래서 여모욕 해탈 구경해탈지로서 깨달았다. 요런 그죠? 이제 언급은 있고 그래서 아라한이 됐고 그 함께 참가 동참한 신들도 깨달음을 얻었다. 요것만 언급되고 있지 라울라 존자가 행한 구체적인 수행법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긴 라울라 교행에 보면은 그죠? 부처님께서는 라울라 존자에게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기는 공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라울라 존자는 부처님께서 그죠? 이 수행법을 듣고 계속 수행을 했겠죠, 그죠?
우리가 그 중간 과정을 보면 그죠? 계속 수행을 했었고 그 부처님께서 딱 이렇게 보니까 이제 라울로가 그죠? 이제 깨달을 그 시절 인연이 됐다. 이래서 그죠? 우리가 그죠? 12처와 오온에 대한 가르침을 하셔가지고 무상고무와 여모욕 해탈 구경 해탈지로 깨달음을 얻으셨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또 여러 주석서들도 아난다 존자 등 중요한 직계 제자들도 들숨날숨의 마음 챙기는 공부를 통해서 아라한과를 얻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됐죠? 우리 아난다 존자는 그 부처님 살아계실 때 아라한이 됐습니까? 못 됐습니다. 그죠? 부처님 살아계실 때는 우리 예루가만 얻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부처님을 23, 4년 동안 시봉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을 결집을 하려면은 아난다 존자 없이 부처님 가르침이 결집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시잘로 하면서 다, 그다음 총명제일이라서 다 외우고 있는데죠. 그런데 뭡니까? 아라한이 아닙니다. 아라한이 아닌데 나머지 499명은 다 아라한인데 아라한이 아닌 사람이 그 결집에 참석한다는 것은 이거 좀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죠? 이제 그 가섭존자부터 해서 그 동료 스님들이 막 아난다 존자를 경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그죠? 야지를 주고 놀리고 그죠? 요새 말로 하면 아이고, 나이 80살 묵도록 꼴 좋다. 아이고, 이제 부처님도 돌아가신데 니 우째 깨달을래? 아이고. 예를 들어서죠. 제가 이거 완전 진행금 경이 이래 안 나옵니다. 그죠? 완전 진행금입니다. 요새 식으로죠. 근데 그래 하니까 죠. 아는 존재도 생각해보니까 큰일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빠지면 결집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수행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수행법이 뭔가 하면은 덜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를 7일 동안 이제 용맹진진을 한 겁니다. 밤에 잠도 안 자고 포행하면서 했잖아요. 예? 그죠? 밤에는 포행하면서, 그죠? 그 다음에 또 앉을 때는 앉고 이래갖고, 그죠? 일주일 밤낮을 이제 고래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결집을 했으니까요. 일주일 밤낮을 꼬박 열심히 덜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를 했는데 못 깨달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새벽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결집을 시작하는데, 그죠? 근데 막 일주일 밤낮을 그러니까 너무나 피곤한 겁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조금 덜어 누워야 되겠다. 이래갖고, 그죠? 침상에, 그죠? 앉아, 탁 덜어 눕는데, 그죠? 그래서 딱 넘어가면서 누운 것도 아니고 앉은 것도 아닌 자세. 있죠. 그죠? 그렇죠? 아이고, 들어눕는데, 그죠? 아이고, 들어눕는 것, 그죠? 누운 것도 아니고, 앉은 것도 아닌 자세에서 딱 무상고 뭐를 봐서 깨달았다. 이래 주에서 그래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누운 것도 아니고, 앉은 것도 아닌 자세에서 아란이 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정답은 아란 존자. 이런 식으로, 그죠?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그죠? 아들이고, 사촌 동생이면서 또, 그죠? 그 부처님 평생 시봉한 우리 이런 중요한 그죠 부처님 직계자들이 전부 뭡니까 덜숨날숨을 통해서 깨달았다. 그렇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디가니까의 주석서에 하면 그 밑에입니다. 덜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의 확립은 모든 부처님과 벽지불과 성문들이 특별함을 정득하여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머무는 기초가 된다. 그래서 덜숨날숨을 그죠 아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설명도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과 벽지불 성문들이 그죠 바로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머무는 기초가 되는 것이 그죠 바로 덜숨날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이제 우리 구체적인 수행법을 들려면은 덜숨날숨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그죠 청정도론에서도 그죠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정도론에 나오는 그죠 이 덜숨날숨의 마음 챙기는 공부 이거 중요한 설명 이거를 하고 그죠 또 출입신 연gem하고 모아가지고 우리 그죠 그 덜숨날숨의 마음 챙기는 공부에서 우리 대림 스님이 옮긴 거로 해갖고 우리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출판했습니다. 한 6,000원인가 그럴 겁니다. 웰빙 커피 한 잔 값입니다. 한번 사보시면은 덜숨날숨의 마음 챙기는 공부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그죠 이제 경에 보면은 그 우리 상유따니까 덜숨날숨 상유때 보면 모든 경들에는 덜숨날숨의 마음 챙기는 공부를 밑에 설하고 있는 16단계로 이야기합니다. 이미 경에 써 있잖아요. 이 덜숨날숨의 마음 챙기는 공부는 이렇게 16단계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뭡니까? 길게 들으시면서는 길게 들으신다고 꿰뚫어 알고 길게 내시면 그럼 이거는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늘 한 번도 안 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부터 16번까지 이거를 우리 그 스님들하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94쪽 그 길게 들으시면서는 그거부터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들으시면서는 길게 들으신다고 꿰뚫어 알고 길게 내쉬면서는 길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짧게 들으시면서는 짧게 들으신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내쉬면서는 짧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으시리라며 공부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으시리라며 희열을 경험하면서 들으시리라며
행복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리라며 마음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들이쉬리라며 마음을 집중하면서 들이쉬리라며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 들이쉬리라며 무상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라며 탐욕이 빛바램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라며 소멸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라며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16단계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16단계고죠. 여기서 보면은 길게, 짧게, 이제 숨은 이제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관찰한다는 말이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세 번째 보면 온몸을 경험하면서 되죠. 그죠? 온몸을 경험한다는 게 도대체 뭐겠어요? 그죠?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죠? 우리 몸 전체 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다 경험하면서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석서에서는 이렇게 설명 안 합니다. 이게 사실 기본 단계인데, 그죠? 이 기본 세 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죠? 너무 앞서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석서 문에서는 전부 한결같이 뭐라 설명하는가 하면, 여기서 온몸은 호흡의 처음, 중간, 끝. 그러니까 호흡의 전체. 됐죠? 이렇게 하니까는, 됐죠? 그죠? 왜냐면 지금 들숨 날숨이니까, 그죠? 처음에는, 그죠?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고 알고, 짧게 들이쉰다고 알고, 그 다음은 뭡니까? 호흡을 들이쉬고 나오는 숨 전체를 하나도 안 놓치고, 들이쉬고 내쉬는 것 전체를 다 아는 것을 온몸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걸 따라하기 싫은 분들은 따라하지 마십시오. 불교는 자유입니다. 됐죠? 근데 실제로 있잖아요. 우리 고행과 수행에서는 이 부분을 있잖아요. 은근히 여기서 말하는 온몸을 실제로 몸 있잖아요. 실제로 몸 전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 그다음에 발끝부터 머리까지 전체를 관찰하는 거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그쪽에서는 그렇게 몸을 전체적으로 그죠? 다 훑어서 관찰하는 거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절을 그죠?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그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 다를 관찰하는 거로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주석서 있잖아요. 전통적인 주석서에서 청정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죠. 주석서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온몸은 호흡의 초중후 전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주석서에서는 호흡을 편안히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6단계로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죠? 이미 경에서 있잖아요. 그 밑에 이제 295쪽, 그죠? 그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자, 상위되니까 낀빌라 경에도 나타나지만 이 16단계는 다시 4개의 무리로 분류되어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각각에 배대되고 있다. 됐죠? 이 16단계를 4가지 마음 챙김의 4가지와 배대치고 있습니다. 그 4가지 뭡니까? 신수, 신법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신념처 있잖아요. 신념처는 이 16단계의 처음에 4가지 됐죠. 그러면 수념처는 이 16단계의 그죠? 5번부터 8번까지 됐죠. 그 다음에 심념처는 이 16단계 중에서 9번부터 12번까지 됐죠. 그 다음에 법념처는 이 16단계 중에 13번부터 16번까지 이렇게 배대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비교해보면 같습니다. 됐죠. 우리 처음에 1번부터 4번까지는 우리 바로 호흡이라는 몸을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신념처에 배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부터 8번까지는 뭡니까? 희열, 행복, 마음의 작용, 이래 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다분히 느낌과 배달칠 수 있잖아요. 그죠? 됐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번부터 12번까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부 마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심념체에 배대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념체는 뭡니까? 법은 우리 무상고, 무함 이런 거하고 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무상을 관찰하고 탐욕이 빛바램, 소멸, 놓아버림. 이건 다 우리가 법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법념체에 해당된다고 이미 경에서 있잖아요. 그 낀빌라, 그죠? 낀빌라 경이라는 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배대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청정도론에서도 이 가운데서 첫 번째 4개조인 1번, 4번은 초심자를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명상 주제이며 나머지 3개의 4개조, 그러니까 5번부터 16번까지는 1, 4를 통해서 삼매를 정득한 자를 위해서 각각 느낌, 마음, 법의 관찰로서 설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 4번은 특히 우리 이걸 통해서 본 삼매를 정득하는 이제 그 수행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청정도론 이런 데 보면 그죠? 그래서 이 우리가 호흡을 관찰하는 방법도 우리 관점이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있으면 나오지만 그러면 호흡을 도대체 어떻게 관찰하냐? 호흡 관찰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들이쉬고 나서면 그죠? 숨이 영향을 받아서 이거부터
이 배까지 다 연결이 되면 되죠. 그러면 호흡을 관찰한다는 것을 어디서 호흡을 관찰이 되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청정도로에서는 정서를, 지금 그러고 고행과 수행도 그렇고 정서를 대한 숨이 닿는 부분 있잖아요. 푸또 가스의 만함 타베토와 이런 나옵니다. 제가 원어를 밝히는 이유는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됐죠? 제 이야기가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죠? 주석서나 청정도론에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푸토 가사는 푸타는 닿는다는 말입니다. 그죠? 닿는 오가사, 닿는 부분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그럼 숨이 어디에 닿습니까? 들어갈 때도 이 부분을 치고 들어가죠. 내쉴 때도 이 부분을 치고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중점을 해서 마음을 챙겨라,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을 챙기는 것도 우리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숨이 닿는 부분을 편하고 고요하고, 그죠? 아주 차분하게, 그죠? 편안하게 이거를 관찰하고 있으면은, 그죠? 또 여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이거는 우리 그 사마타의 방법으로 보겠어요? 그 위파사나의 방법으로 보겠어요? 사마타의 방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편안하게 이걸 관찰만 하면은, 이거는 사마타의 방법이 돼서 이걸 편안하게 이 부분 관찰하고 있으면은, 자연적으로 해서 뭐가 뜨겠어요? 사마타 하려면 뭐가 안 뜨면 안 됩니까? 니미딱. 니미딱은 사마타의 생명입니다, 그죠? 그죠? 편안하게 이걸 닿는 부분을 관찰하고 있으면 니미따가 뜬다는 거죠. 닮은 표상이 생기고, 그것이 익힌 표상에서 닮은 표상으로 승화된다고. 그래서 이 표상이 나타나는 걸 청정도론에서 한 6개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해서 요런 표상이 생긴다. 그래서 집중이 된다. 됐죠, 그죠? 요라면 사마타 수행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죠? 그냥 편안하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있잖아요. 제식으로 표현하자면, 이걸 뭡니까? 계속 관찰에 들어가면, 사실 호흡이라는 것은 찰나생 이러잖아요, 그죠? 빡, 좀 슬로비드로 하면, 그죠? 빡 치면서 들어가잖아요, 그죠? 호흡이 닿는 부분은 있잖아요. 이걸, 그죠? 그걸 계속 통찰에 들어가면, 이거는 뭡니까? 무슨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윗바사나 통찰의 방법으로 할 수 있죠, 그죠? 닿는 거, 이야말로 우리 무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이렇게 관찰에 들어가면은, 그것은 윗바사나의 방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호흡에 관한 들숨날숨 이 통찰은 사마타에도 적용이 되고 윗바사나에도 적용되는 거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그죠? 이제 이 16단계로 놓고 볼 때 처음의 4단계는 우리가 사마타를 하는 수행이고, 그죠? 그 다음에 5번부터 16번까지는 윗바사나를 하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요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죠? 제가 조금 각색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이제 경에 있는 대로 한 거거든요. 있는 대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꿰뚫어 안다는 것은 그 빠자나띠를 옮긴 겁니다, 그 빠자나띠 우리 반야라 하죠, 그죠? 반야라 하는 그 동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빠자나띠라면 되죠. 그래서 저는 그냥 꿰뚫어 안다 이래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현을 그래 했을 뿐이지, 그냥 공부 짓는다는 거나 초보 단계에서는 비슷한 그거로 보면 됩니다. 공부 짓는다는 시카띠거든요. 우리 공부한다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 수행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 선방에서도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수행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죠? 공부 짓는다 이래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하나의 어떤 초점을 맞춰갖고요 이야기할 때는, 특히 우리 그 대념처경이나 이런 수행과 관계되는 경에서 나올 때는, 그죠? 우리가 특히 여기서 보면은 꿰뚫어 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 그죠? 공부 짓는다는 표현도 나오지만은, 그죠?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제가 먼저 주석서 이런 거를 제가 좀 구체적으로 내가 탐조를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런 차이 있다는 저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내가 한번 시간 나면 한번 찾아볼게요. 공부 짓는다는 거 하고 꽤 좋은 질문입니다. 꿰뚫어 안다는 것이 이 구체적으로 뭔가, 그죠? 구체적으로 차이가 있는가? 그건 제가 여기서, 그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막 그냥 우리가 대충 있잖아요, 그죠? 이제 이래 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막 그래 보면 안 되겠냐? 공부 짓는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걸 통괄적인 거, 꿰뚫어 안다는 것은 뭔가 하나의, 그죠? 집중해서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겠는데 여기서는 어려울 겁니다. 저도 좋은 말씀 하셨어요.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런 거 해놨다가 직접 주소서를 확인해 보잖아요, 그죠? 예, 그걸 해보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죠? 이제 이렇게 해서 요래 됐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그 밑에 특히 여기 중요합니다. 295쪽 맨 밑에 보면 특히 청정도론에서는 이 공부 방법을 8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헤아림, 연결, 다음, 안주함, 주시, 환멸, 두루청정함, 되돌아봄. 됐죠? 이 8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숨날숨은. 그러면 헤아림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
들숨 날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 예? 수식관이죠. 그죠? 그렇죠. 수식관은 뭐를 해야 하는 겁니까? 호흡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들으시고 내쉬면서 하나, 들으시고 내쉬면서 둘, 그죠? 그렇게 해서 10까지 올라가고 10 이상 넘어가지 마라 그러죠. 청정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러면 산란해진다고. 10까지 가서 다시 9, 그죠? 8 이렇게 내려와서 또 1까지 내려오고 다시 가고 이렇게 반복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뭡니까? 헤아림, 수식관입니다. 여기서 헤아림은 수식관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수를 헤아리면서 하면 집중이 잘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첫 번째 단계로는 수식관을 이야기하고,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게 연결입니다. 근데 수식관을 하면서, 그죠? 자꾸 숨이 닿는 부분 쪽으로 관심을 가져가는 겁니다. 됐죠? 처음에는, 그죠? 이쪽 관심 가지려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를 헤아리면서 하나 하면서, 그죠? 이쪽으로 관심을 가져가고, 둘 하면서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식관을 숨이 닿는 부분 있잖아요. 이것과 연결시키는 단계를 연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관심 있죠? 청정도로, 제가 청정도로는 너무 크고 3만 원이나 하니까 사고시기 힘들고, 그죠? 들숨 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는 6천인가 그래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마시지 마시고, 그죠? 해제비 받아갖고 그거 한번 사보십시오. 제가 한 곳이 탁 이렇게 드리면 좋은데, 그죠? 뭐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 뭐 어쨌든, 그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연결이고, 세 번째 다음은 뭡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닿는 곳에 집중한다는 말입니다. 됐죠? 처음에는 수식관 하면서, 그죠? 닿는 곳과 연결을 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수식관 이거를 버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호흡이 닿는 부분 있죠. 그죠? 아까 말했죠. 그죠? 숨이 닿는 부분에서 관찰해야 된다 그러죠. 그죠? 부터 많은 답했다. 그래서 닿는 부분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자, 닿는 부분에 집중하면은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안주가 되겠죠? 됐죠? 요 안주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본산매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거를 주시하게 되고, 그죠? 살피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일종의 윗바사나 과정이라 보면 됩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사마타 과정이고, 5번부터 그죠? 8번까지는 윗바사나 과정으로 보면 됩니다. 됐죠? 주시, 환멸, 두루청정함, 되돌아봄. 되돌아보면 우리가 반조로 보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죠? 우리 청정도로는 들숨 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를 8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더 우리의 관심을 끄고 더 재밌고 더 흥미로운 것은 이 방법이 북방에서 우리가 초기에 번역된 좀 수행에 관계되는 거 있잖아요. 들숨 날숨. 아까 안반수기경도 187년에 번역됐다 그랬죠. 그죠? 최초기에 번역된 겁니다. 그죠? 이렇게 번역하면서 이런 설명이 북방 경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한 장 넘기면은 거기 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은 안세고 스님이 옮긴 불설대 안반수의경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죠? 예, 마음 챙김의 6가지 경우에서 그죠? 수의 육사. 그 수의라는 것은 전부 마음 챙김을 했잖아요, 그죠? 마음 챙김을 수의로 옮기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 챙김의 6가지 경우에서 수의 육사로 나타나는 지, 관, 환정의 6단계 수행과 일맥상통하는 가르침입니다. 됐죠? 됐죠? 이 수지관, 환정 봅시다. 그럼 처음에 수가 뭡니까? 앞에 말하는 헤아림하고 똑같죠? 그죠? 그 수식관입니다. 수는 뭡니까? 따를 숫자죠. 이건 앞에 뭐하고 같습니까? 연결하고 똑같죠? 그죠? 이 수식관을 숨이 닿는 부분과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숨이 닿는 부분에 이제 바로 집중해 들어가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사마타 수행이죠. 그러니까 지로 옮긴 거죠. 이 사마타 수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 주시부터 해서 나왔죠. 그죠? 환멸 이런 게 나왔죠. 이거는 뭡니까? 관찰이죠. 비파사나죠. 비파사나고, 그러면 환정은 여기 뭐하고 왔습니까? 환정은, 그죠? 환멸하고 두루청정하고 같죠? 됐죠? 그러니까 기가 막힐 정도로 뭡니까? 수수지간 환정으로 이 8단계 중에 처음에 6단계와 그대로 일치합니다. 안 놀랍습니까? 안 놀랍습니까? 남북으로 전혀 다르게 전승된 이 부처님의 들숨 날숨 가르침에 대한 설명이 똑같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수수지간 환정은 6경우의 수행과 일맥상통하는 가르침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마라접 스님이 405년인가 7년에 옮긴 게 좌선산매경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행에 관계되는 거로 중국에서 중요시 여겼던 경우, 이 좌선산매경은 우리 좀 신참 스님 중에 지금 중요한 한 10년 한 어떤 스님이 그죠? 또 좌선산매경을 한글로 옮긴 게 있습니다. 불광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관심 있는 스님들은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좌선산매경에서 들숨 날숨을 통한 산매의 6종문 16분에 나타나는
여기도 뭡니까? 수수지관, 정관, 청정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됐죠? 그럼 수수지관은 똑같죠? 그죠? 정관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죠? 앞에서 말하는, 그죠? 환과 같고, 청정은 뭡니까? 말 그대로 정과 같잖아요. 그죠? 됐죠? 요렇게 해서, 그죠? 또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들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는 이렇게 남북방에서, 그죠? 자세하게 지금 똑같이, 방금까지도 똑같이 설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는 제가 안 적어놨습니다만, 구사론에도 이 6단계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죠? 말은 조금 다른데 수수지관은 같고요. 수수지관 뭐더라? 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구사론을 있는데 뒷부분에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잡아 넣어갖고 이래 했는데, 막 그때 늦어버렸어요. 이미, 그죠? 출판한다고 이 뭡니까? 파일이, 그죠? 인쇄소로 넘어가 버려가지고, 막, 그거는 여기 구사론으로는 안 나타났습니다. 빠졌습니다만은, 구사론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북방의 중요한 경전과 논서에서 이 들숨날숨의 마음 챙기는 공부는 6단계로 수수지관 환정의 6단계로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설명되고 있고, 상자부에서는 청정도론에서 8단계로 설명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그죠? 똑같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옛날부터, 그죠? 들숨날숨의 마음 챙기는 공부는 남북방에서 다 똑같이 뭡니까? 중요한 수행법으로, 그죠? 이제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상자부에서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우리 고행과 수행법에서는 들숨날숨을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북방에서도 예를 들어서 수식관이라 해서, 그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물론, 그죠? 수식관은 이 6단계 보면 제일 첫 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식관 자체는 절대로 중요한 수행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북방에서도 수식관은 제일 초보자들한테, 그죠? 가르치는 그거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문단입니다. 자, 아울러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청정도론에서는 들숨날숨을 챙기는 것을 숨이 계속해서 닿는 부분에 마음 챙김을 두고, 제가 계속 이야기한 거죠. 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주에 보면은 193번 보면 뭡니까? 제가 말한 거 그거 다 나오죠, 그죠? 풋다, 오까세. 됐죠? 그죠? 사팀, 타페토와. 됐죠? 그죠? 그래서 숨이 계속해서 닿는 부분에 마음 챙김을 두고, 이렇게 나타나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청정도론에도 그런 설명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청정도론에서는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죠? 이 전통적으로죠. 우리가 해오던 수행법은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 중에서, 그죠? 제일,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정통으로 인정되는 것이 이 부분을 이야기한다. 이런 나옵니다. 스님 이야기하시는 거 그대로 청정도론에도 다 나옵니다.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죠?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그때 당시에 통용되는 게 이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예.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들숨날숨 상대 개간, 이거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그죠? 초기 경중에서, 그죠? 억수로 또 놀라운 사실도 많이 나옵니다. 그게 또 하나 뭔가 하면은 297쪽에 보면은 밑에서부터 두 번째 문단 있죠? 그죠? 찾죠? 그 보면 한편 외살리경은 나오죠? 찾죠? 한편 외살리경은 생소한 일화를 담고 있다. 세종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정관 있잖아요. 부정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보름 동안 홀로 치과하신 뒤, 이런 게 상후때니까 몇 군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때는 보름 동안 치과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 달을 치과하시기도 합니다. 치과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 일종의 무문관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죠, 방에 딱 앉아 계시고 아무도 안 만납니다. 그리고 밥도 뭡니까? 탁발을 나가시는 게 아니고 시자나 딴 스님들을 시켜갖고 공양을 가져오게 합니다. 하루에 한 끼 있잖아요. 그래서 공양도 가져가게 와서 오게 하시고, 그걸 드시고 방에만 보름이나 한 달 이렇게 계십니다. 뭘 했는 거는 모릅니다. 좀 무조건 관심이 흥미가 많죠, 그죠? 그래서 뭐 고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죠? 뭐 고도의 산매대로 뭐 천상세계 가서,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설법을 하셨을 수도 있을 거고, 뭐 안 그러면 뭔가, 그죠? 뭐 교학적인 체계화를 한 거죠. 어쨌건, 그죠? 초기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한 몇 군데 나옵니다. 됐죠? 와, 저는 뭐 했을까? 관심이 많은데 주석서에서는 그때 뭐 하셨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옵니다. 자기들도 모르지 뭐. 아무도 오지 말아 했는데 뭐 안 한 존자도 그 옆에 없는데, 그죠?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건 안 나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제부터 흥미 있습니다. 그죠? 자, 부정관을 말씀하시고 이제 보름 동안 홀로 치과하신 뒤에 이제 보름 만에 나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대중들이 많이 줄어든 것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세종께서 부정관을 칭송하셨기 때문에 비구들 몇십 명이 칼로 자결한
자기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아, 이거 미치고 포착되겠죠? 아닙니까? 안 놀랍습니까? 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죠? 그죠? 몇십 명이 칼로 자기란 것임을 아시고는 그때부터는 대중들에게 부정관을 쓸 법을 잘 안 하셨다는 겁니다. 됐죠? 왜 스승이 그죠? 이 몸의 부정함, 더러움, 막 이런 거 이야기하면은 부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는데 그죠? 부처님께서 이 몸은 더러운 거고 막 이런 이야기하면 뭡니까? 이 몸 없애버리고 싶겠죠? 아닙니까? 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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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죠. 제가 이상하다 그러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 일면 보면 그죠. 그때 당시 부처님에 대한 그 믿음은 절대적인 거잖아요. 우리는 부처님이 안 계신데도 우리는 부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나 스님들은 모르겠습니다. 살불살조하는 분들이 돼서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죠. 절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특히 초기 불가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확신은 못 하겠습니다. 누가 칼 딱 들이대는 거죠. 네 부처님 믿을래? 내한테 찔리 죽을래? 이러면 그죠? 난 부처님 안 믿고 안 찔리 죽겠습니다. 이래 할지도 그래 할 가능성이 억수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죠? 말로는 뭡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하물며 우리도 이런데 그때 당시에 그죠? 부처님하고 같이 살았던 분들이야 말해 못하리로 그죠? 그런 분이 그죠? 부정관을 칭송하고 이 몸의 부정함, 더러움을 그죠? 생생하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다. 우리 부처님도 내 스승님 부처님도 저렇게 말씀하신다. 이 몸이란 건 정말 더럽다. 혐오스럽다. 왜 그죠? 왜 갖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스님이 이제 일종의 그 주석서 보면 이제 일종의 이제 나쁜 말로 선동을 하는 겁니다. 자, 몸이란 이런 더러운 거다. 우리 자살해피자. 요새 그 자살 사이트 그죠? 예. 예.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죠? 그 중에서 그죠? 우리 예루자도 자살한 경우가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나 모르겠습니다. 됐죠? 모르는 걸 모른다 해야 됩니다. 그죠? 그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물론 제가 상상해서 그죠? 뭐 추리를 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는 조심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런 이야기는 그죠? 뭐 그걸 관심이 많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처음에 특이하다고 밝혔잖아요. 제가 볼 때도 그죠 놀라운 거잖아요. 그 스님들 지금 놀라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스님들이 놀라운 거는 제 놀라운 거 똑같고 그러니까 스님들이 놀라운 거하고 내하고 똑같으면 그건 저는 대답 못합니다. 됐죠? 이제 됐습니다. 그죠?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죠? 이제 그래서 그죠 그때 당시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뭡니까? 이제 외이다 혐오스러운 거다 이런 게 그죠? 몇 스님이 야 우리 일 하지 말고 죽어피자. 그러자는 겁니다. 그렇게 뭡니까? 맞다. 죽어피자. 이래갖고, 그죠? 칼로 목에 갖고, 옛날 거 보면 꼭 동맥 여기를 찔러서 죽었다고 이래 나옵니다. 주석서나 이런 걸 보면, 그죠? 사실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딴 데 찌르면 잘 안 죽잖아요. 그죠? 고통스럽게 하고. 여기 동맥 목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팍 찔러버리면은, 아마 확 터져갖고, 이래 그런 게 있는가 봐요. 난 잘 모릅니다. 괜히 또 이야기했다고, 그죠? 선생님들 선동하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죠? 이제, 서로 상의해서, 그죠? 찔러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주석 묘사를 보면, 그러가 안 되는 사람은 옆에 도반이 찔러 주기도 하고. 와, 괴롭습니다. 어쨌든, 그죠? 그렇게 해서, 그죠? 몇십 명이 확 줄어버렸다는 겁니다. 부처님이죠. 그죠? 그러고, 이제, 보름 동안 그죠? 한 것은 나와본 게 대중 숫자가 팍 줄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찌 되는지 하니까, 이래서 전부 자기라서 죽었다. 이래 하니까, 그죠? 부처님, 우리 표현 안 해서 그렇지, 일종의 쇼크였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부정관에 대한 설법을 안 하시고, 대신에 덜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의 공부를 많이 말씀하셨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덜숨, 날숨은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그죠? 가장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호흡은 우리가 누구 잘 때도 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네, 그런 이야기가 우리 경에 나옵니다. 나 괜히 이거 들치고 살짝 넘어가 버렸으면, 그죠? 아무것은, 어쨌든 흥미롭습니다. 그죠? 흥미로운 경이라서, 선생님들도 역시 똑같네, 저하고 똑같네, 그죠? 그래서, 요런, 거기 나온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덜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기는 수행을 부처님이 이제 강조하셨다. 그죠?
요래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경을 인용해 놨습니다. 덜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 지으면 고요하고 수성하고 순수하고 행복하게 머물고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일어나는 족족 적시에 사라지게 하고 가라앉게 한다는 경의 구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유 등으로 세종께서는 비구들에게 덜숨 날숨에 마음 챙기는 수행을 많이 장려하셨다 이랬습니다. 요 앞에 또 적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덜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기는 공부를 마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경에서는 덜숨 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를 16단계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됐죠? 그죠? 그래서 이 16단계는 각각 4개씩 해서 신수신법의 배대가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청정도론에서는 이 덜숨 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를 8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됩니까? 북방의 여러 중요한 안반수의경이나 그죠? 그다음에 우리 자선산매경이나 구사론 같은 데서도 똑같이 6단계로 그죠? 수수지관, 환정과 같은 이 6단계로 나오는데 청정도론에 설명하고 똑같다는 것. 이렇게 이거로 볼 때도 우리 남북방에서 덜숨 날숨에 대한 공부는 억수로 그죠? 강조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께서 그죠? 일종의 부정관을 하시다가 그죠? 이제 대중들이 자살하는 것을 보고 덜숨 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를 그 뒤로부터 강조해서 말씀하셨다는 것. 그죠? 이 정도 우리가 그걸 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20장 앞에 좀 하고 우리가 또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장은 4가지 바른 노력입니다. 사정근입니다. 이건 했죠? 우리 사정근, 정정근 읽어봤죠? 어떤 게 사정근은 정정진과 같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진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정근으로 4가지로 해서 우리가 그 뭡니까? 37 보리분법 안에 포함된 겁니다. 어떤 것이 사정진입니까? 사정근입니까? 정진, 정근 하면 뭐가 탁 떠올려야 됩니까? 예, 선법, 불선법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불선법에 대해서 2가지, 선법에 대해서 2가지. 그래서 이제 2가지는 뭡니까? 이미 일어난 불선법은 없애려고 노력해야 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노력해야 되고, 이미 일어난 선법은 뭡니까? 더욱 정장시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은 일어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여기서 그래서 경을 또 다시 한번 해놨습니다. 4가지 바른 노력의 정의해서, 그죠? 맨 마지막 문단은 비구들이 4가지 바른 노력이 있다. 됐죠? 그죠? 안 읽어봐도 되겠죠? 이제, 그죠? 앞에 우리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죠? 그리고 이 4가지 바른 노력은 8정도의 6번째인 바른 정진의 내용이고, 됐죠? 정정진의 내용이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5건 오력의 2번째인 정진 기능과 정진의 힘의 내용이고, 7각지의 3번째인 정진의 깨달음, 우리 정진각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37 보리분 안에 몇 번이나 나타납니까? 전체 8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됐죠? 사정근에 4번, 그죠? 8정도 1번, 그죠? 5건 오력에 각각 해서 2번, 그죠? 그 다음에 정진각지 1번, 이렇게 해서, 그죠? 4번, 5, 6, 7, 8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뭡니까? 우리 다 이제 아는 겁니다. 자, 바른 노력은 이처럼, 그죠? 정정진은, 그죠? 우리가 사정근은 선법과 불선법의 판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됐죠? 됐죠? 그죠? 그래서 바른 노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 경전 인용에서 보았듯이 선법, 즉 유익한 법과 불선법, 저는 선법을 유익한 법으로 옮기고 불선법은 해로운 법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것의 판단이다. 이 선법, 불선법의 판단 이것이 없으면 바른 노력도 아니고 바른 정진도 아니다. 그래서 칠각지는 2번째인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 다음에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택법각지는 앞에 봤습니다. 그죠? 다 읽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택법각지는 뭡니까? 유익하거나 해로운 법, 나무랄 때 없는 것과 나무라에 마땅한 법. 그래서 나무라 없는 것은 우리가 유익한 법 선법이고 나무라에 마땅한 것은 불선법이고 이렇게 해서 그죠? 받들어 행해야 하는 것, 행하지 말아야 하는 법들, 고상한 것과 천방한 법들, 흑백으로 상반되는 갖가지 법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는 택법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죠? 선법, 불선법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301쪽입니다. 앞에 다 한 겁니다. 그 무엇이 선법이고 무엇이 불선법인가? 그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죠? 그 주석서에 보면은 해로운 법, 불선법이란 능숙하지 못하면서 생긴 탐욕 등의 법이다. 그럼 탐욕 등이란 말은 뭡니까? 탐진치. 됐죠? 그죠? 대표적인 걸 들고 있습니다. 자, 유익함이란 능숙하면서 생겼으며 비난받을 일 없는 행복한 가부를 가져오는 것이다. 해로움이란 능숙하지 못하게 생겼으며 못하면서 생겼으며 비난받을 괴로운 가부를 가져오는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능숙함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우리 특히 이제 이 불교에서 중요시 여기는 그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선법은 꾸살라입니다. 원어로 보면은 꾸살라 선법이고
이 부정접두 아를 넣으면은 아 꾸살라 하면은 뭡니까? 불선법이 되는 겁니다. 됐죠? 꾸살라는 그죠? 선법이고 물론 꾸살라 단말을 넣어야 그 선법인데 꾸살라는 선이고 아 꾸살라를 넣으면은 불선. 그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그러면 이 선이라는 게 뭐냐? 여기서 능숙하면서 생겼다는 이 말이 나오죠. 그죠? 이 단어 자체가 지금 꾸살라라는 단어가 어디서 유래됐는가 하면은 여기는 제가 넣었다가 빼버린 데죠. 꾸살라라는 말은 이 꾸사 플러스 라로 그죠? 분해가 됩니다. 됐죠? 이 라는 그죠? 어디서 파생된 건가 하면 루트가 바로 라입니다. 그죠? 우리 어근이 라입니다. 라는 영어로 말하면은 to cut입니다. 자른다는 말입니다. 됐죠? 꾸살라라는 말은 뭡니까? 꾸사를 자른다는 의미에서 발생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꾸사는 뭐를 이야기하면 이거는 풀 이름입니다. 풀. 꾸사라는 풀이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은. 그죠? 이거는 마치 뭐하고 왔는가 하면 우리나라 강가에 가면 억새풀 있죠? 억새풀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억새풀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파리 나온 거 쭉 뻗어 나온 거 그거 아주 날카롭죠?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잘못 뜯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 흘리고 그런 경험 있죠? 그죠? 시골 출신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하고 똑같은 거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꾸사풀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리고 이 꾸사풀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인도에서 우리 그 브라마나 제의서에 보면은 제사 지내는 게 나온다 그랬죠. 그죠? 인도에서 제사 지낼 때 반드시 그죠? 있어야 되는 것이 이 꾸사풀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도 사람들이 그죠? 그 제사 지내면 꾸사풀이 적어도 몇백 개, 몇천 개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꾸사풀을 그죠? 딱 뜯어가 제가 직접 봤거든요. 이걸 뜯어갖고 바삭 말립니다. 말리면 노랗게 되겠죠, 그죠? 바삭 말리가 그거를 우리 어릴 때 보면 딱지 있죠, 그죠? 딱지. 우리 경상도말로는 떼기라 그러잖아요, 그죠? 딱지를 이렇게 접잖아요, 그죠? 요래 접고 해갖고 우리 연애 편지 줄 때 딱지 접어가 주잖아요, 그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연애 편지 접는 식으로 이렇게 꾸사풀을 딱 접어갖고 그죠? 이걸 차곡차곡 이렇게 좀 몇백 개, 몇천 개를 제사 지내는 옆에다가 그죠? 딱지 하는 거. 우리 제사라니까 뭐 이렇게 절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인도 제사는 배다 만따라 읊고요. 그 우리 정규 제사 있잖아요. 정규 제사는 최소 하루 안에 다 끝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최소 며칠 걸릴까요? 걘 또 한 때려보십시오. 예? 일주일. 비슷합니다. 8일 걸립니다. 8일. 정규 제사를 지내는데 최소 8일이 걸립니다. 어떤 데는 밤새도록도 지내고. 무슨 말하고 있죠? 그죠? 그만큼 공정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 제사 공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뭔가 이제 우리가 그 뭐 음식 이런 음식도 되고 특히 그 우리가 영양가 많은 기 있잖아요. 그죠? 우유로 한 우리 기 알죠? 엑기스 있잖아요. 그죠? 우리 커드에서 된 우리 요새 말하면 치즈 됐죠? 물치즈라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헌공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할 때는 그건 이제 제사의 핵심입니다. 이런 거를 헌공을 할 때 우리가 상징적으로 누가 그거를 넘보고 빼뜨려 먹으려고 그러겠어요? 누구? 신한테 제사 지내니까 신하고 전쟁하는 나쁜 놈 누구? 아수라. 그렇죠. 그죠? 그래서 아수라들이 제사 지내는데 옆에다 딱 넘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죠? 그 기라는 거 있잖아요. 그 치즈 있잖아요. 물치즈를 그죠? 딱 흥공할 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 몰리더라고 자기들 쪽쪽쪽쪽. 그죠? 쪽쪽 빨아먹으려고 그러겠죠. 왜 쪽쪽 빨아먹는 게 이렇게 하는 거 모르겠어요. 그죠? 됐죠?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거. 그리고 우리도 뭐 제사 그런 거 할 때 부처님 그런 거 할 때 뭡니까? 그죠? 그 마가 범죄하지 말라고 됩니까? 우리는 뭐를 던집니까? 팥을 팍 던지죠. 그죠? 한국에서는 귀신 쫓고 말을 쫓는 데는 팥을 듭니다. 근데 여기서는 팥이 아니고 바로 요거를 그죠? 수백 개를 접어놓은 거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갖고 만따를 엎으면서 그죠? 기를 할 때 이걸 갖고 팍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날카롭고 그렇게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날카롭고 이렇기 때문이죠. 아수라들이 있잖아요. 거기 겁이 나서 확 도망간다고 이래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사 지내는 데서는 없어서는 안 될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에 반드시 있기 때문에 수백 개, 수천 개를 떼갖고 그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뭡니까? 주의를 집중 안 하고 정신을 안 기울이고 마음을 안 챙기고 그냥 그죠? 옆에서 이야기하면서 뚝 뛰면 어떻게 됩니까? 예, 베인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꾸사풀을 꺾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숙해야 되겠죠? 솜씨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됐죠? 할 때 능숙하게 딱 해야 어떻게 됩니까? 손이 안 벤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숙하면서 생겼다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 꾸살라라는 말 자체가, 선이라는 말 자체가 능숙하면서 생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이런 이야기는 어원을 이야기 안 해주면 능숙하면 왜 능숙하면 생겼달까? 그렇 싶으죠. 그죠? 근데 어원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죠? 요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죠? 행복한 가부를 가져오는 것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선이란 것은 행복한 가부를 가져오는 것. 그러면 행복한 가부는 뭡니까? 우리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해탈 열반이야말로 궁극적 행복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행복한 가부를 가져오는 것은 뭡니까? 열반을 가져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선은 뭔가 선불선을 궁극적으로 구분해라면은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면은 선이고, 해탈 열반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해탈 열반을 가져오면은 선이고, 해탈 열반을 안 가져오면은 불선이다. 이렇게 보면 된 궁극적인 이야기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능숙함은 통찰지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다음 능숙함은 또 지혜를 말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해로운 법과 유익한 법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주석서들은 이렇게 말한다. 10가지 유익한 업을 전에 말씀드렸죠. 10선업도 있잖아요. 10선업 또는 선이고 10가지 해로운 길 10불선업 또는 비법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37보리분법은 그죠? 법이고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유익한 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 4가지 치착, 5가지 장애, 7가지 잠재 성향, 8가지 사땜은 비법이다. 즉 불선법이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 등등등등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처럼 주석서들은 불선법을 10불선업도 우리 잘 아는 겁니다. 살생, 도둑질, 사땜, 음행, 망어, 기어, 양설, 악구, 탐욕, 악의, 사땜견해. 됐죠? 그 다음에 12가지 해로운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14가지 해로운 마음 부수법들 됩니다. 그럼 이걸 상자부에서 정리하고 있는 불선법들의 그 최종적인 거기입니다.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불선법에는 모두 비슷비슷한 거 다 모아서 이래 하면은 14가지 해로운 마음부수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302쪽입니다. 그거 보면 14가지 돼 있죠? 어리석음,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들뜸, 탐욕, 사견, 자만, 성냄, 질투, 인색, 후회, 해태, 혼침, 의심. 이렇게 해서 14가지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아비달마에서는 전체를 5개 부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처음에 우리 4가지 있죠. 어리석음,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들뜸. 됐죠? 이 4가지는 반드시 들에 속한답니다. 됐죠? 반드시가 뭡니까? 모든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 해로운 법들이 일어날 때 이 4가지는 반드시 함께 일어난다는 겁니다. 됐죠? 예를 들어서 저 밑에 인색이 일어나든 혼침이 일어나든 뭐 의심이 일어나든 뭐 탐욕이 일어나든 뭐든 일어날 때 이 4가지 불선법들은 반드시 함께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럴 것 같죠? 그죠? 어리석음,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들뜸 요래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탐욕, 사견, 자만 이 3가지는 탐욕에 관계된 3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탐욕, 사견, 자만은 전부 탐욕과 관계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까지 표시를 해놓고 2번대로 적어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럼 3번째, 성냄, 질투, 인색, 후회. 요 4가지는 성냄과 관계된, 해로운 심소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해태, 혼침은 말 그대로 해태, 혼침에 관계되는 거. 여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5번째로 의심이라는 불선법을 이렇게 해서죠. 전체를 5개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한 가부를 가져오며 궁극적 행복인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는 37보리분법들은 선법이고 그렇지 못한 10불선업도나 14가지 해로운 마음부선법들은 불선법이다. 여기 선법 불선법에 대한 결론입니다. 동그라미 좀 팍팍 쳐놓으면 되겠죠, 그죠? 이제 그렇게 요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뭐 그 밑에 다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죠? 303쪽에 보면은 극복해야 될 해로운 법들의 모둠 일어났죠, 그죠? 모둠 일어났죠, 그죠? 모둠은 그 밑에 보면 알겠지만은 고착가라는 그죠? 우리 빨리어를 저는 옮긴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불선법들은 같은 것끼리 비슷한 것끼리 그죠? 그다음에 그죠? 관련 있는 것끼리 이미 초기 경애하고 그다음에 특히 아비달마에서는 있잖아요, 이렇게 비슷한 것끼리 분류해서 많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죠? 오래된 그죠? 우리 위반가나 특히 이제 아비담마타 상가와 같은 후대문헌 이런 데서는요, 10가지 불선법들의 무리를 들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이거는 마관과 하면은 우리 꽃꽂이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만 안 꼽아놨죠? 여러 가지를 꼽아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죠? 이 14가지 불선법이라는 꽃의 종류는 14가지입니다. 됐죠? 꽃의 종류는 14가지인데 이 14가지를 갖고 이 꽃 한 5개를 뽑아갖고 이거는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족쇄라는 꽃꽂이다. 됐죠? 요래하고 그죠? 그다음 요거 뽑아가고 요거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절치면 번뇌죠, 그죠? 번뇌라는 꽃꽂이다. 예를 들어서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옛날부터 있잖아요. 개통이 이제 같은 이런 거를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둠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로운 나쁜 그죠? 보기 싫은 꽃들의 꽃꽂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저는 여기서
이제 10가지 모둠을 들고 있습니다. 그 303쪽에 보면 그 맨 마지막 문단 위에 보면은 그 10가지는 번뇌, 폭류, 속박, 매듭 되죠? 차죠? 치착, 장애, 잠재 성향, 족쇄 1, 2, 그 다음에 오염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냐면 우리는 이 불선법에 어떤 것이 있느냐, 어떤 그룹으로 나눠지느냐, 이걸 한번 읽어보는 것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불선법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죠? 내한테 일어난 불선법에, 요런 그룹들이 있구나, 요런 모둠이 있구나. 이제 그래서 제가 조금, 그죠? 길지만은 여기서 다 언급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번뇌 하면은 4가지 번뇌. 됐죠? 그 304쪽입니다. 감각적 욕망의 번뇌, 존재의 번뇌, 사견의 번뇌, 무명의 번뇌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똑같은 4가지가 또 폭류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305쪽. 그럼 또 넘어가면은 이 똑같은 4가지가 306쪽에 보면은 속박이라고도 이야기가 됩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보면은 307쪽 보면 4번째는 또 요런 간의 몸의 매듭, 악의,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 그럼 이것만이 진리라고 천착하는 것, 이렇게 해서 이거를 몸의 매듭으로 또 들고 있습니다. 됐죠? 그럼 또 넘기면은 5번에 가면 치착, 이건 앞에도 많이 나왔죠? 그죠? 4가지 치착, 그죠? 그것이 또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보면은 장애 있죠? 우리 장애는 앞에 5가지 장애 봤죠? 그죠? 그래서 감각적 욕망, 그 309쪽 맨 아래입니다. 악의 해태 혼침, 들뜸 후에 의심.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들었죠? 무명이라는 게 들었죠? 요거는 뭡니까? 아비달마에서는 이렇게 장애를 6가지로 봅니다. 됐죠? 경에서는 5가지 장애가 나오는데 아비달마에서는, 그죠? 이거를 하나, 무명을 더 넣어갖고 6가지 장애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310쪽에 보면은 그 나오는 문단에서, 그죠? 첫 번째 문단의 맨 마지막에서 밑에서부터 2번째 줄. 됐죠? 그거 보면은 이거를, 그죠? 그 아비담마에서 무명을 다 하고 있다 해놓고 처음 5, 앞에 처음에 나온 5가지 장애 있잖아요. 경에 나온 5가지 장애는 이거는 산매를 방해하는 거로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죠? 경에도 그래 나옵니다. 그래서 선을 정득하지 못하게 하는 주 장애 요소들이고 그 무명은 통찰지를, 그죠? 일어나지 못하는 방해하는 장애잖아요. 그래서 아비달마에서는 하나 더 넣습니다. 우리 뭡니까? 신정진 염정해 할 때 정해 이래 지관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 앞에 5가지는 지, 그죠? 혹은 사마타, 혹은 사마디, 혹은 삼매를 방해하는 것이고 뒤에 무명은 뭡니까? 그죠? 우리 관 혹은, 그죠? 윗바사나 혹은 빤냐 혹은 통찰지를 방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줄을 쫙 끊으십시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쭉 넘어가 버리면 됩니다. 넘어가고, 그죠?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되고, 7번은 잠재 성향을 들고 있습니다. 7가지 잠재 성향을 해서 들고 있고요. 근데 구사로는 북방에서는 탐진치 만의견에서 6가지 잠재 성향을 들고 있습니다. 그건 어쨌든 같은 이야기고요. 그럼 8번, 9번에는 족쇄를 들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족쇄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10가지 족쇄지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족쇄가, 10가지 족쇄가 나오는데, 이거는 뭡니까? 2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8번은 뭡니까? 312쪽 제일 밑에 보니까 경의 방법에 따라 나오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10가지 족쇄는 경에서 말하는 10가지 족쇄입니다. 됐죠? 그런데 이제 곧 또 더 넘기 보면은, 그죠? 그 314쪽 보면 9번에 보면은 아비담마의 방법에 따라 해서, 그죠? 10가지 족쇄가 나오죠? 그죠? 요것은 아비달마에서 쓰라고 있는 10가지 족쇄입니다. 그럼 뭐가 다른가 하면은, 이제, 아비담마, 우리 314쪽 봅시다. 뭐가 더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8번, 9번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됐죠? 질투, 인색. 찾죠? 질투, 인색이 아비담마의 족쇄에는 더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존재에 대한 욕망 돼 있죠? 그죠? 이것이 우리 앞에 족쇄에서 보면은, 색계에 대한 탐욕, 무색계에 대한 탐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2개를 합쳐갖고, 여기서는 존재에 대한 욕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10개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한번 가봅시다. 앞으로 가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경의 방법에 따라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우리 보면은 6번, 7번이 뭡니까? 색계에 대한 탐욕, 무색에 대한 탐욕 나오죠? 요 2개를 우리, 그죠? 아비담마의 방법에서는 존재에 대한 탐욕으로, 그죠? 요렇게 줄였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서는 앞에, 그죠? 그 뒤에, 그죠? 그 아비담마의 방법에서 이야기하는 뭡니까? 질투, 인색이 들어간 대신에 여기서는 뭐가 빠졌습니까? 9번에는 들뜸 있죠? 9번에 들뜸 있죠? 9번의 들뜸이 아비담마의 족쇄에서는 빠졌습니다. 됐죠? 요렇게 해서 읽어보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알아집니다. 그러고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됐죠? 우리는 10가지 족쇄가 경에서 말하는 쓰라는 10가지 족쇄 있잖아요.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럼 이 10가지 족쇄를 몇 가지를 푸느냐에 따라서 예류, 일례, 불안, 아란으로 나눈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저 뒤에 30장
31장 이때가 살 거니까 그죠?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부분을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는 10가지 오염원을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극복해야 될 해로움의 무더기들을 있잖아요. 해로움의 모둠을, 그죠? 이 아비달마하고 이제 이런 데서는, 그죠? 강조해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결국 뭐를 극복해야 됩니까? 바로 이 불선법들을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불선법들을 상자부에서는 14가지로 정리하고 있고 이걸 이런 식으로죠. 모둠으로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죠? 우리 사정근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은 4가지 성취수단 사여의족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으시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예,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